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6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달콤하고 감미로운 긴 휴가를 잘 즐기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그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세 왕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를 통치했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에서 그 여러 왕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를 가장 길게 무려 넉 장에 걸쳐서 118절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종교를 개혁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유다 역사상 열정적으로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자기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한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다의 그 나라의 처한 입장은 큰 바람이 불어오는 앞에 한 줄기 덕불과 같이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였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할아버지 요담 때부터 막혀있던 성전의 덕불을 다시 밝히고 영적인 부흥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는 29장에 보면 왕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두었던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 안에 있던 더러운 우상, 가증한 것들을 모두 다 끌어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정성껏 드리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4장에 걸쳐서 한 그 행적을 살펴보면은 참으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출발하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들은 다 살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혔던 애굽의 장자들을 치셔서 다 죽이셨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 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대해서 망하고 난 뒤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해서 그 정치하라 잘난 사람들은 다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히스기야가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을 선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근데 놀랍습니다. 구약을 찾아보면은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외에는 유월절을 지킨 게 아무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무너진 유월절에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하고 다시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초대했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이면 성전에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하는데 이미 29장에 보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 열고 청소하는 데만 16일이 걸렸습니다. 벌써 14일을 넘겼습니다. 또 그 당시 제사를 지내려 보니까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습니다. 또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오는데 모이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출애굽의 그 날짜에 지켜서 출애굽을 그 유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할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고민을 하고 방백들과 의논해서 한 달 더 뒤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구약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9장 9절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대단히 이 성경을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은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유월절 예배는 엄청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된 후 그동안 200년의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200년 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길관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오랜 그 4장에 걸쳐서 성경이 정언을 하고 있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칭찬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에서 떨어져 나가 10개의 지파들을 데리고 나라를 만들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지 200년의 세월이 흘렀었습니다. 이런 시간의 간극을 다 메우면서 이제 200년 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령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유월절 예배에 초청하며 선포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백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부선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여기 보발꾼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저기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한자가 나오면은 좀 고록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보발꾼이 뭔가요? 찾아보니까 이 한자가 들었더라고 보니까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임금의 왕의 뜻을 전하는 사신들이 걸어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발꾼, 걸어다니는 보자에다가 그 소식을 전한다는 발자를 써서 보발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메신저를 전국으로 보내어 각 동네 각 성까지 보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냥 6월절 예배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아수르에 붙잡혀간 너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 선포한 그 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복을 따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화가 미쳤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걸어가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했던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 얼굴을 이스라엘 향하여 돌리시고 아수르에 붙잡혀가는 사람들까지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히스기야는 대단한 설교가이다. 대단한 목회자이다. 대단한 선지자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힘이 넘치는 히스기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반발이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씀에 감동을 하였고 어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소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각 동네 구석구석까지 보발꾼을 보내어 모든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 중에 일부는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거리에서나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전도를 할 때 잘못 그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나를 비웃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그것을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듣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희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들 그게 무슨 대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따름이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당한 운명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전할 따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나 선교는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유월절 예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처 몸을 깨끗이 성결하고 유월절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채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한 채 유월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8절 뒤에 후반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다시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이 성경을 보면은 아마 성결하지 못한 자들이 예배 참석했다가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더니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은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저질러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같이 병든 우리의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감격 가운데서 일주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를 누리던 이 백성들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일주일을 더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야, 예배를 며칠간 드립니까? 14일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사경회를 하면은 정말 일주일씩 하고 보름씩 했던 이 사경회가 바로 이것을 보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경 14일을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14일 동안 즐거우면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고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입은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나누고 같이 나누고 있었던 은혜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보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00년 동안에 있었던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처한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경제 위기입니까? 코로나 위기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맡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지방별로, 좌우별로, 진영별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반박하고 질시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교파별로, 종단별로 나누어져서 통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합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제 가운데서 제사에 참석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죄가 씻어지고 병이 낫게 되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을 때 온 백성에게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히스기야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남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때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마음이 치료가 되고 다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청소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200년 만에 한데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방백들이 백성을 축복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이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드린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래 교회가 먼저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